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기 깊은 데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다시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실 때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이지만 우리가 주신 말씀의 등불을 밝히 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따르는 우리 모든 믿음에 권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센텀 장로교회 성도들을 주님께서 품에 품어 주시어서 이 추운 겨울 날씨에 몸 상하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오가는 발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다치시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추운 일기 속에서도 직장으로, 학교로, 사업장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준비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사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9장.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모스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그 청년 곧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모스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느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그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도이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도이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씨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남에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야에게 이르되 아시아여 반역이로다.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르함 가까운 구르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 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야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엘리사 선지자는 제자 하나를 길르앗 라모스에 있는 예후에게 기름불을 손에 들려 보냅니다. 그곳에서 예후는 아람의 하사엘과 전쟁을 위해 군대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도착한 제자는 회의 중에 예후를 따로 만나 급하게 기름을 머리에 붓고 하나님이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으며 아합의 집을 치라는 말씀을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함께 있던 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예후를 왕으로 추대하였고 하사엘과의 전쟁에서 부상을 입어 이스라엘로 피한 요람을 치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왕인 요람을 자신의 활로 죽이고 그 시신을 라못의 밭에 던져버렸고 문병호 남유다의 아하시야도 죽여버립니다. 예후는 이에 멈추지 않고 이스라엘에 있는 아합의 아내이자 요람의 어머니인 이세벨을 찾아가 궁에 있는 내시들의 도움으로 이세벨을 궁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이후에 시신을 찾았으나 대부분의 시체는 개들이 다 먹어버리고 일부만 찾을 수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많은 죄를 저질렀으나 가장 대표적인 죄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그를 누명씌워 죽인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아합과 이세벨을 그냥 두지 않으시겠다고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오늘 예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억울하게 피 흘려 죽은 나봇의 피를 요람과 이세벨에게서 받아내신 것이죠. 불의한 권력을 휘두르는 역사 속에 많은 독재자들과 폭군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온갖 부정과 불의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악한 힘과 권력 아래에 수많은 희생자들과 박해와 차별을 받는 자들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소외되고 학대당하는 이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희생당하고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구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계시고 그들의 억울함을 알고 계시고 그 모든 잘못된 것을 기필코 바로잡고야 마시는 분이십니다. 불의한 세상 속에서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예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급히 찾으시고 세상에 보내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곧 불의에 대항하고 악한 권력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무력하고 때로는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불의에 대항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저 악의 무리들을 끌어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싶지만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사실은 괴물과 싸우느라 어느 순간 자신이 괴물이 되어버리는 비극이 늘 반복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또 다른 희생과 불의와 죄악과 고통이 양산되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말씀에서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서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많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원수들이 뿌린 가라지들을 종들이 가서 뽑아버리겠다고 하자 주인은 가만두어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꾼들에게 말하여 가라지를 먼저 가두고 불살라 버리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추수의 때는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의와 악과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모든 불의를 바로 잡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곧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열왕기하 9장 말씀에서는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하여 등장합니다. 11절과 17절, 18절에 2번, 또 19절에도 2번, 22절에도 2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17절에서 20절 말씀에 예후의 무리가 이스라엘이된 요람을 잡으러 갈 때 이스라엘에서 요람이 보낸 한 사람이 나가 평안하냐 물었습니다. 여기 평안하냐는 말이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예후는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내 편이 되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사람은 예후의 뒤를 따랐다고 말씀합니다. 요람은 보낸 사람이 돌아오지 않자 또다시 사람을 보내 샬롬을 묻습니다. 예후는 다시 내 뒤를 따라라고 말하였고 그자도 그렇게 따랐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버린 요람에게는 지금 이대로를 유지하는 것이 샬롬입니다. 지금 이대로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 악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샬롬은 지금 이대로를 원하는 요람의 권력과 집안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이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샬롬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참 평안인 샬롬을 가져다 주는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과 부귀가 지향하는 바는 하나이지요. 지금 이대로입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권력을 계속 누리고, 지금 누리는 부귀를 계속 누리고, 지금 누리는 권리를 계속 누리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키고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묘하고 악한 깨들과 힘들을 동원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음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어가는 성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의 삶에 임하도록 날마다 새로워지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에게 참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샬롬을 주십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화, 하나님의 샬롬을 회복하며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의 오늘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